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연합성의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첫째 날 다음 둘째 날은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죠?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을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때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땐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더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를 죄에서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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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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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증언 피로다. 이렇게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둠의 밝은 빛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어둠의 밝은 빛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과 비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 따라가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피곤할지라도 다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우리의 오늘을 응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씁니다. 하나님, 새 힘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버지, 둘째 날의 아버지 집회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져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오늘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을 바꿔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2022년 성남지방연합성회 둘째 날 성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심창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그 눈물을 잡는 전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팔이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 총여성교회 회장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김구비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성남지방연합성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렸던 마음과 몸도 일으키시고 이번 연합성회를 통해 성남지방의 은혜의 빛이 비추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시며 내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성남지방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상황만 보지 말고 앞으로 모이기를 더욱 힘쓰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하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춤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듯이 사단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성남지방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고린도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생겨났듯이 성남지방의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많은 성남지방의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성도들의 연합으로 마지막 때에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합성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시간 중복교회 성가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감지사님 나오셔서 우리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이 은혜된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잘하네요. 어느 교회인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오늘도 은혜 받으실 준비 되셨죠?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죠.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준비가 다 되신 거죠? 예. 핸드폰은 무음으로 진동 모드로 잘 바꿔주셔서 울리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김화순 목사님이신데 심리상담센터 N을 지금 소장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일반 목회가 아니라 목회하는 분들을 돕는 목회를 하시는 아주 좋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했었는데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이질 못했어요. 그때 못 모셔서 언젠가 한번 모신다 그랬는데 연합집회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연회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국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계시고 특별히 1,300명 선교사들을 또 상담하시고 섬기고 계시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어렵게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라는 말씀으로 주실 때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네, 여기 귀한 예물이 올라와 있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성남 지방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이 성남 제일교회에서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전으로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이 섬기는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이 성남 지방에 속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역사가 이 예물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를 하나로 묶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곳에서 그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이에게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약간 떨리죠. 떨리게 아마 느껴지실 텐데요. 제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 상당히 많이 긴장이 되고 또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중앙연회에서 가장 좋은 지방이고 가장 그 믿음이 좋은 분들이 모인 곳이 성남 지방이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어쩔까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감리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일반 목회가 아니라 그 상담소 소장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고 좀 부족하지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은 아픈 분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분들이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이런 분들을 제가 주로 만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 연회와 우리 목사님들, 감리사님들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상담센터는 중앙연회에서 세워주신 상담센터고요. 또 저희 감리교단에서 우리 중앙연회만 이 귀한 사역을 하지 말고 우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런 상담과 위로와 지지할 수 있는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 총회에서 저희 상담센터가 공식적으로 인준 기관이 돼서 그 선교사님들 상담하고 심리 검사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면서 선교사님들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필요한 때에 허락해 주신 일들 감당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사역을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지하는 그런 사역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이따금 길잡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한 번도 그 힘든 시기를 겪지 않는 분은 없죠. 아마 그게 짧든지 길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살게 되는데요.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또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래서 소외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오해받기도 하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내 자신의 존재가 굉장히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이런 경험들을 살면서 한 번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있으면 누가 나를 좀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좀 붙잡을 수 있다면 힘이 좀 날 텐데 그런 것조차 아무것도 없어서 세상에서 헤매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꽉 붙잡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상당히 살아가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이 중앙연회에서 세워주신 이 심리상담센터에는 바로 그렇게 아무도 붙잡을 수 없는, 아무도 붙잡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붙잡아라 이렇게 해서 세워 주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세요. 이제 최근에도 이제 상담 하나를 진행한 사례를 그분이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그 내담자가 처음에 상담실에 왔는데 어깨는 잔뜩 웅크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쭈뼛쭈뼛하고, 그리고 상담실로 안내를 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눈의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막 위에 봤다 아래 봤다 이렇게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내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무슨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드는지 이렇게 깊은 숨을, 이렇게 한숨을 내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내담자는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일을 감당을 했는데요. 동료와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분이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동료가 약간 그 자기의 어떤 입지를 좀 굳건히 하고 높이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누르는 이런 특징을, 그러니까 그루밍한다 그러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나밖에 못해. 당신들이 하는 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 이제 워낙 그분이 실적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10년 넘게 이제 그런 일들을 겪어왔고, 정말 상식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그 동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재판에 나가서도 자기가 말을 하는데 막 말이 어눌해지고 뭐가 이렇게 그 써야 되는데 자꾸 판단력을,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잠도 오지 않고, 그리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곧 막 죽어버릴 것만 같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상담실을 오게 됐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분이 그냥 이 심리 치료만으로는 어렵겠다 싶어서 병원을 의뢰했고,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아주 심각한 공황 장애하고 우울 진단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약 처방받아서 복용하면서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상담자인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달려가서 당장이라도 발로 뻥 차주고 싶을 정도로, 물론 그 동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도 아, 이건 좀 심각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억울한 일들을 계속해서 많이 당해왔더라고요. 그럼 이제 자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내노라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로펌에서 일을 하면서 좋은 실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왔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공황장애와 우울을 진단받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 많이 울어요. 서럽게 울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이 사람이 최고의 대학을 나온 것, 좋은 직업을 갖게 된 것이 오히려 이 사람을 굉장히 더 아프게 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이분의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변호사로서 자기가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무지 애를 쓰면서 산 사람이에요.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까 봐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아주 무지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내담자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제 저는 내담자들이 돌아가면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고, 어떻게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람을 이 지경을 이렇게 피폐하게까지 만드시냐고 제가 막 하나님한테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비단 이 내담자뿐만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너무, 내 뜻하고는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마음이 아파야 되고 정신적으로 괴로워야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녀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님 잘 아시죠? 이제 그 인도의 사랑의 선교회를 세워서 빈민 아이들을 이제 구제하고 교육하고 하나의 존재로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수십 년간 노력을 했던 분이 바로 그 테레사 수녀님이신데요. 테레사 수녀님, 그럼 사랑의 사람, 희생과 헌신, 이런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이분이 1979년 12월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수상하게 되면서 수락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청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은 스스로 집 없는 가난한 자, 벌거벗은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굶주림은 여러분과 제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 곁에,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실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수락할 때 한 연설이거든요. 이 연설을 통해서 테레사 수녀님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사람들은 더 그녀를 존경하게 됐고,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가까이 있는지가 잘 느껴졌던 연설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나서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신뢰하는 그 신부님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그 편지의 제목이 피곤에 지치신 다른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매우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향한 그분의 침묵과 공허는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바라보지만 바라볼 수 없고 들으려 하지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혀는 기도 속에서만 움직이지 말하지 못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분이 자유의 손길을 저에게 내밀 수 있도록.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 11주라고 하는 간격이 있다고 해도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 보여줬던 그녀의 모습과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테레사 수녀님 생각하면 이렇게 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그림, 사진을 여러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 수녀님의 편지는 전혀 그 그림과는 매치가 되지 않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봤던 그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평생 동안 너무나 의미 있는, 보람 있는, 가치 있는,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역을 했던 테레사 수녀님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편지가, 이제 그 40여 통의 편지가 그 어떤 한 신부님의 책에서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을 외적으로 보기에 정말 박수를 보낼만 하고 성공했다 싶을 정도,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들조차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깊은 내면의 아픔과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 우울증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 유명한, 여러분 우리 종교 개혁가이신 마틴 루터도 심각한 우울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뭐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수많은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내적으로는 이렇게 큰 아픔의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만 따라와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즈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15장부터 오늘 그 18장 이제 말미까지 2차 전도 여행 과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다 공부해서 아시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막 쫓겨나고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이제 이런 일을 겪었는데 2차 전도 여행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이제 지금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제 전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장면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바울의 어떤 직업이 같아서 그들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이제 마게도냐에 머물고 있던 영적인 동반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해가지고 이제 더욱 힘을 실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오직 이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그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 회당 옆에 있던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마련을 해서 그곳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1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2차 때도 유대인들의 계속의 배척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에 맞서거나 싸우거나 그들에게 대항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어가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에 이제 맞아들여서 다른 그 회당의 회당장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의 가족들 또 그의 지인들까지 다 이제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에서 이제 첫 번째 교회가 되는, 자기 집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도 그 교회가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 그러면서 다른 회당의 회당장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고린도 땅이 이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9절에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말씀을 바울에게 주세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요 굉장히 갑자기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렵지만 잘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갑자기 뜬금없이 밤의 환상 중에 이러신다는 건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싶어 한다는 거는 손을 놓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근데 그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해라 라고 바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지금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을 예배당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되고 또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나 기쁜 상황 아니에요? 바울이 아마 덩실덩실 춤추면서 지금 이 일들을 헤쳐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 이렇게 선교 열매가 좋아,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어, 하나님께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저 오늘도 잘했어요, 저 오늘도 진짜 열심히 전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칭찬받을 만해요, 이렇게 밤마다 하나님께 외쳤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저는 맥락이 잘 안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왜 주님께서 이 밤에 뜬금없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이 복음을 전한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바울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이제 끝내는 집요하게 배척해버리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때 만약에 바울이 딱 포기하고 저 사람들이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포기했다면 이런 일들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자기를 쫓아내고 미워하고 싫어한 그 바로 옆에다가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서 하는데 또 사람들이 막 모여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겠다고 모으고 그게 막 확산되는 게 이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바울을 어찌어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다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잘 되면 한쪽에 그림자가 또 생겨나게 되고 이 그림자가 있다가 또 어느 순간 밝은 빛 아래에 놓이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시기 질투가 항상 문제인 사람인데 누가 나보다 좀 더 상담을 잘한다거나 강의를 잘한다거나 막 칭찬받고 이런 걸 보면 너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나도 잘하고 싶다, 나도 저런 거 듣고 싶다. 그렇다고 뭐 악한 일을 꾀거나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주님을 떠나 있는데 시기 질투가 엄청나게 많다 이러면 저도 막 음모를 꾸미고 끌어내리려고 막 애쓰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 중에 그런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어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12절에 보면 오죽했으면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수법이 끝내 먹혀들지 않으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 바울을 재판받게 하는, 결국은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이 고린도 그 캄캄한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바울을 상담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바울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일까? 낮에는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을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막 믿음이 막 뜨거워지는 사람들을 보면 힘이 나죠.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에너지가 막 샘솟습니다. 이방인들이 점점점 막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막 따져보니까 막 증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막 힘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밤에 처소로 돌아와서 가만히 하루를 돌아보면 그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에게는 위험한 일이 함께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승승장구하면 할수록 이 유대인들의 음모나 악한 계획이나 그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또한 상당히 더 같이 커졌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연히 그 유대인 당사자의 얼굴이라도 한번 만나면 밤에 기도하면서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부딪히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가슴이 떨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부딪혀요.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날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하루의 일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 고린도를 떠나야겠다. 더 이상은 내가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피폐해져 가다가는 이렇게 잘 되는 복음의 역사도 망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사도 바울을 엄습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2000년 전 이날 밤에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뇌와 절망, 두려움과 도망가고 싶음, 낮과 밤의 현실 차이, 어찌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바울에겐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계속 복음을 전해. 너는 쉴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직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문 11절에 보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유 없이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막 그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이 바울 도망치고 싶어하는 떠나고 싶어하는 그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만 하고 끝나지 않으세요. 만약 주님께서 바울에게 단지 그렇게 명령만 하고 딱 끝났다면 그 다음날 밤에 또다시 바울은 굉장히 불안할 수 있었을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런 두려움이 또 바울을 엄습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드린 바울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내 입을 닫으려고 작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의 폭풍이, 우리 인생의 절망이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절망을 이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넘어갈 장애물이 없어요.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밤마다 깊은 고뇌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생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마더 테레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있어. 그 주님의 음성을 꽉 붙잡는 우리 성남지방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려움에 쌓였던 것은요,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가능성이 크죠. 상황만 보면 답답합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면 얼마나 갑갑한지 몰라요. 우리가 시험 볼 때 막 수학 문제 안 풀려가지고 어려울 때, 저는 아직도 수능 시험보다, 저는 학력고사 시대니까 아직도 꿈을 꿔요. 문제가 삶에서 잘 해결되지 않으면 아직도 그 대학 시험 볼 때 그 꿈을 꾸면서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그거 막 애타하던 그 꿈을 지금도 꾸고 있죠. 근데 그것만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쩔쩔매고 있는 그 풀리지 않는 문제만 보면 해결의 기미가 없어요. 근데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요, 조금만 하나님의 한자만 기억하면요, 완전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에는 바울을 도구 삼으셔가지고 구원해 내야 할 하나님의 양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그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네가 구원해내야 할 너무나 많은 양들이 있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큰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이 말은 저에겐 그렇게 들려요. 다시는 너를 괴롭힐 사람이 없을 거야, 다시는 너를 힘들게 할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그 악랄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너를 악랄한 수법으로 괴롭힐지라도 내가 꺾어지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나는 내 뜻을 이룰 거야, 이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뜨겁게 부르짖고 주님께 예배드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는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갈등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실에 상당히 많은 그 내담자들이 와요. 특별히 이제 그 부부 문제가 이제 있어서 오신 분들 열심히 상담하고, 뭐 개인 상담, 이제 부부가 왔지만 개별적으로도 상담하고 부부가 함께 하고 해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의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저 상담사님 덕분에 저희 부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저희가 사랑만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넓은 마음으로 배우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세요. 그리고 머지않아 다시 상담실 문을 두드리시죠. 다시 웬수가 됐어요. 이러고 다시 상담실에 찾아오세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오은영 박사님, 그냥 옷자만 들면 그냥 저는 막 경기하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요즘 아주 그 신랄하게 부부 문제 그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부부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솔루션이 있으면 이렇게 해결해주고 하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상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두 번 만나가지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 문제를 인지했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오히려 거기서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더 많이 싸워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갈등 없이, 문제 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척척척 이겨낼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짝하고 많은 경우가 있죠. 문제가 돼서 더 꽤나 어려워져서 찾아오는 분들, 이게 뭐 부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내담자들도 많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이게 상담 받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회복 탄력 지수를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요즘 그 상담의 관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공을 바닥에 탁 치면 탁 하고 튕겨 오르는 그 힘을 얘기하는데, 아주 공기가 빵빵하게 잘 차 있는 공은 잘 차고 일어나죠. 바닥을 쳐도 힘껏 더 튕겨져 올라오는데, 바람 빠진 공들은요 던지면 푹 하고 가라앉아서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원가족의 문제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잘못된 양육을 받아서 생긴 외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요, 지금 이 사람이 바닥을 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걸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걸 캐내자.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자원을 삼아서 더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업앤다운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자라고 하는 게 요즘의 방향성이에요. 그 회복 탄력성 지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가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실에 오거나 아니면 뭐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정말 신뢰할 만한 장로님, 권사님 찾아가서 막 고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민을 이야기할 때 사실 마음은 굉장히 편안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갈등이 있는 당사자나 또는 회사에서 그 어떤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들어가면 내가 언제 그 마음을 토로했나 싶을 정도로 다시 그 괴로움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이 회복 탄력 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면 굉장히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잘 살아가요. 그런데 회복 탄력 지수가 높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잠시 좋아졌다가 또 푹 가라앉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회복 탄력 지수를 높이려면 관계성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 그 회복 탄력 지수를 높이는, 탄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부모 자녀의 관계,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본의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가족이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다른 데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형성해도 가족에게서 주는 친밀감이나 신뢰감이나 안정감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제대로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가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그게 의지적으로 되는 건가요? 의도적으로 노력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내 안에 트라우마가 있고 나는 이미 그런 성격의 패턴이 형성이 돼서 그 말만 딱 튀어나오면 난 이 말로 딱 공격하고, 이게 삶에 너무나 익숙해진, 그래서 그 상황만 되면 오토매틱으로 나와버리는 그 상황에 이 회복 탄력성 지수를 높인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완벽한 회복은 없을지라도 그 이전에 김 빠진 것처럼 푹푹 빠져가던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탱탱볼 정도까지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내가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나오던 그 말, 그 행동에 브레이크를 밟는 거, 이제 그걸 보통 역방향의 어떤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자원을 끌어서 어렵고 안 되던 부분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자.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해요. 우리의 관계의 폭은 상당히 넓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 신뢰할 만한 믿음의 동료들이 있고, 우리 뭐 여기도 속장님이라고 하시나요? 속장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얼마나 좋은 자원이 이 교회 안에 있는지 몰라요. 여기는요, 이러한 공간과 공동체는 아예 나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 편이신, 절대적으로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자신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확인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뜻하신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그 소임을 멋지게 완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동안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고백의 토대는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신다, 그날 밤 고린도에서 그것을 확인했던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몹쓸 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결론이 항상 온전한 치유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절망감으로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물을 보이기도 하죠. 밤마다 침상을 적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흘렸던 눈물의 의미가, 눈물의 내용이 달라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병이 완전히 낫든 낫지 않든 나처럼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할 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로 눈물의 내용이 바뀌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음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과거의 수렁에서 너를 건져준 내가 지금도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뭔지 아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공간적으로 먼 것도 아니고 지리적으로 먼 여행도 아니고 머리에서 마음까지 여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깨달은 거, 머리로 안 것을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여서 그것을 삶으로 실현해 내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 말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걸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요, 새까맣게 그 사실을 잊어버리죠. 새까맣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또 그 흔들리고 얼마나 무기력하게 우리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신이 병이 들었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병과 그 어려움을 도구 삼으셔서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지워지지 않게 우리 옆에 같이 호흡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새겨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의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날아오고 노력해도 답은 없고 몸에서 병이 재발하고 그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우리를 덮친다고 해도 그 상황 가운데서 어김없이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지금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아주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느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인생의 폭풍과 고통, 이걸 오히려 도구 삼으셔서 나를 온전히 세워주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더 커지도록 확장시켜주고 계시는 때임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기쁘고 감사한 삶을 만나든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던, 바울이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아직 떠날 때가 되지 않아서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가 서서히 벗어나게 됐죠. 이제 마스크도 곧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아파요. 여러분의 반쪽만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마스크도 다 벗을 날이 아마 곧 올 것 같고, 또 이렇게 집회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때가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이기를 힘쓰기보다 안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손길이 닿고 함께 호흡하고 이런 걸 느끼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사람이 제일 두렵잖아요. 이 사람이 옆에서 기침만 해도 막 깜짝깜짝 놀라고 막 거리를 두고 악수하자 그래도 안 하고 이런데 모두 이제 거부하는, 거리를 두는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거리를 두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가라 명하신 곳으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4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흐르는 강물처럼 가시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가서 어디 가서 뭐 이름을 정해라, 자기 소개를 해라 그러면 저는 항상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강물은 참 잘 흘러가죠. 유유히 흘러가요. 강물처럼 그렇게 강물 흘러가는 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요. 쉬지 않고 흘러가죠. 장애물을 만나도 흘러가요. 뭐 큰 바위 덩어리가 한가운데 턱 놓여 있어도 그것을 막 깨 부수고 치우고 포크레인어서 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강물은요 비껴가고 피해가고 돌아가고, 그리고 강물은 억지로 거슬러 올려가라 하지도 않습니다. 나 저 위로 올라갈래, 다시 올라갈래라고 막 거슬러서 안 되는 거를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도 않아요. 강물은 그저 아래로 흘러가요. 근데 더 강물이 잘하는 게 있는데 주변에 있는 오염물들을 다 같이 끌고 가요. 그래서 이 강물의 특징은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흐르는 강물처럼 사시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 억지로 어그러뜨려 가면서 그냥 아글아글 써가면서 그러기보다는 흐르는 대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흘러가라 하시는 대로 그렇게 유유히 강물처럼 흘러가시는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맞닿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흐르는 강물로 살라고 주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로는 이 어려운 각박한, 모두 거리 두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따뜻한 환대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강물은 흘러갈 때 혼자 흘러가지 않죠. 혼자 흘러가는 것 같지만 강물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흘러가죠. 근데 함께 흘러가려면 환대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는 환대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환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미국에 가서 잠깐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그 논문이 되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말도 잘 안 되지, 뭘 써야 되는데 잘 써지지도 않지, 막 심사일은 다가오지 이래가지고 정말 심각한 우울의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한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에 가지 않고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학교 근처에 있는 어느 그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저만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설교 내용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저를 가리키면서 낯선 곳에 온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호칭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저를 위해서 손을 뻗고 환영의 박수를 해주고, 정말 잘 왔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알아들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백인 교회에서 저 뒤에 보이지도 않게 앉아 있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어색하지 않게 그리고 영적으로 느꼈는지 굉장히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지 정말 따뜻함으로 온 교회 교우들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 뭐 쿠키나 뭐 이렇게 예배 끝나고 차 이렇게 마시는 데서도 이렇게 등에 손을 올리게 퉁퉁한 그 할머니가 손을 올리는데 저는 주님이 안아주시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따뜻하게 이렇게 어깨를 감싸 안아주시는지 그 짧은 예배 1시간 끝나고 나서 그 잠깐의 교제가 저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와,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사람, 내 눈에 보기에 초라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시작이 되게 하는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걸 제가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환대의 집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온갖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세상에서 온갖 초라함의 경험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시눈을 하고 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 자리에 당신은 충분히 있을 만하고 당신이 이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완전해집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을 회복시키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환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팔을 벌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가슴을 열고 세상의 사람들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렇게 두 팔 벌리고 계신 거는 품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배척해라, 내보내라, 무시해라, 밟아라, 차별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만큼은 안아주어라,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어라. 그래서 저 십자가가 교회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약해서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못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문제의 해결자로 주님이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주님이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남지방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좀 쉬어야겠어요. 목사님 좀 힘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교사는 좀 못하겠고요. 속장 좀 못하겠고요. 이 직분 좀 제가 1년 좀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저 좀 봐주세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는 걸 제일 힘들어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쉰다고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 쉰다고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삶에서 경험했잖아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모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고 주님 만나시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새 힘을 얻으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센세이션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시간, 이 지금을 최대한 아름답게, 귀하게, 존중하면서, 아끼면서,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숨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힘써서 주님 명하신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남지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의 조건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폭풍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병들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멎는 순간에도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감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주님의 뜻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이 성남 지방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 감동과 은혜를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큰 박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별로 다시 빛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은혜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말이 오늘 이게 강사님 주신 말씀하고 매칭이 된다고 생각이 충분히 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지난 모든 것들이 다 상처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놀라운 별이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고 우리가 신나게 기도 한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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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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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마지막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치료하러 오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치료해 주옵소서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옵소서 저의 아버지 마음의 고통이 이 시간 치료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울한 감정들 하나님 비교의식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낭망한 공허함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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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상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낭망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좌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하소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철이 아니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지금 치료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여 치료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보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료하소서. 우리의 상처가 도말되게 하시고 흐르는 강물처럼 사라지게 하소서. 흐르는 강물처럼 사라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상처가 별이 되어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환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한 이가 지금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이가 지금 말씀하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로다. 나의 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가 치료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우울함이 치료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료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위로의 말씀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바울을 치료하였듯이 우리의 마음 치료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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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 뜰 것이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소년이라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엎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희망이 새 힘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상처 보지
오지 않게 하소서. 바울의 짓눌렀던 마음의 상처를 주님을 통하여 치료받았듯이 지금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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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여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주여 만져주소서. 주여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울함이 치료되게 하소서. 상처가 치료되게 하소서.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보내게 하소서.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상처를 아버지 다툼으로 연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따뜻한 교회 공동체, 따뜻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의 상처 치료하리라. 내가 너의 과거 치료하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치료관선을 부으소서. 치료관선 부으소서.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소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소서. 우리 영을 치료하소서. 우리 상처진, 찢어진, 무너진, 엎어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소서. 주여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나의 상처 고쳐주세요. 주여 나의 열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치료하소서. 하나님이면 늙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나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이를 너희를 높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알면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저 포함, 아버지 마음의 상처들 씻어 내려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어주소서. 씻어주소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 치료하소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 치료하소서. 나의 우울함이 나갈지어다. 나의 열등감이 사라질지어다. 내 속에 있는 내가 상처가 사라져라. 사라져라. 오 주여, 오 치료하소서. 오 치료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늙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다시 창조하소서. 만지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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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우리를 만지소서. 성령께서 만져주소서. 우리의 상처는 우리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다가와서 바울을 만났듯이 우리를 만나주소서. 우리를 만나주소서. 바울아,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도록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상처를 씻듯이 우리의 상처를 씻어내소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계시니 하나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만지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말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기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로스코 롬바라스코 롬보라스코로 로스콜론도 롱가란도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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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치료하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바울의 상처를 치유하셨고 그 말씀 믿는 우리들의 마음도 지금 치료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별이 되라, 별이 되라, 별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 그 황규상 목사님 올라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 부르고 축도함으로 최정욱 목사님 오셔서 마치겠습니다. 둘, 셋.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 김하수 목사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남지방 32개 교회에서 함께 연합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이 오늘 이렇게 차 타고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가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때문에 사나 죽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어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집회를 처음 참석하시는 분인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또 힘을 얻었다, 삶의 소망을 얻었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그분이. 잠깐 일어나시죠. 잠깐만. 네,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여러분,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러 가셨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서로 아시는 분들, 상처 있는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서로 권면하셔서 내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자리를 좀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이들 오셨지만 더 많이 참여하셔서 서로 은혜 받고, 연합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교회 오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오늘 여러분 이 표가 있잖아요. 이번 주제가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son구처럼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성남지방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542장을 드리는데요. 이게 오늘 집회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시다. 신차게 박수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축 부르고 받는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 받았으니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명함을 얻었네. 아멘.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유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렸네. 아니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어.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영원 무궁지나도 주와 함께 하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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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기를 소원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남 지방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